구약성경 잠언 24장 3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93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33절과 3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붕빙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얼마 전 해외 토픽에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북극 툰드라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인 이누이트들이 최근에 사냥을 가서 길을 잃어서 그만 동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0-30년 전만 해도 눈 덮인 벌판과 얼어붙은 그 바다 위를 개설매를 타고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해집고 누비고 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누이트들이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눈 덮인 언덕에도 또 그 언덕에 눈보라가 몰아쳐서 하루에도 수없이 지형이 바뀌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도나 나침반 하나 없이 늘 정확하게 길을 찾아내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에스키모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신기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 설상차와 그리고 GPS가 이들에게 보급되면서부터 생각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편리한 첨단 장비들로 무장된 새로운 자녀들, 젊은 이누이트들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의 지혜를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젊은 이누이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지급된 도구가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안케 하는 그런 경우가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키모 이누이트족보다 더 심하게 편리함 속에서 오는 위험에 더 노출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리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 그런 설교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좁은 문이다. 참된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한다. 이런 생각들을 어린 시절부터 감히 해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편리함과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가정보다 못한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진 예배당에서 딱딱하고 불편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몇 시간을 걷고 아니면 이리저리 버스를 갈아타면서 힘들게 교회에 오는 것이 오히려 내가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찾아왔구나. 교회에 딱 도착하면은요, 그런 뿌듯함이 느껴지던 시절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 와서
그날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왜냐? 그날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는 그 순간 듣지 않으면 다시는 들을 기회가 그 시절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녹음을 하는 사람도 없고, 오늘 우리처럼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도 그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변변치 않는 음향시설 속에서 나오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던 시절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초라한 반주를 상세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도요, 더욱더 목소리를 높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우리의 기억들은요, 편리함이라고 하는 짙은 안개 속에 까마득한 추억으로,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편리한 시대,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빼먹듯이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과 찬송도 이제는 휴대폰 속에 담아서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조차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줌을 통해서 교회에 오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이나 심지어 공원이나 휴가지에도 핸드폰 하나 꺼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마치 옛날에 우리가 라디오를 듣듯이 그렇게 곁눈질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예배에 참여했다고 위안을 삼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것을 오히려 은근히 강조하고 있고, 드려지는 예배의 보다 나은 진정한 모습을 고민하기보다는요, 예배가 드릴 장소에 대해서 더 힘을 쏟고 홍보하는 교회도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지를 자랑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에 얼마나 넓은 주차장이 있는지, 얼마나 완벽한 냉담반 시설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편한 의자가 있는지, 놀이방이 있는지, 유아실이 있는지, 친교실을 갖추고 있는지, 교회의 부대 시설로 첨단 식당과 카페가 얼마나 잘 차려져 있는지, 그것을 교회들이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닌, 신앙이 아닌 편리함이 더욱 관심거리가 되고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편안한 신앙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안함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요소인 양, 그렇게 믿고 교인들도 목회자도 부추기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강력하게 반기를 드신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 편안함이 일상화되지 않는 시대에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함에 물들까, 미래의 시대에 편안함이라고 하는 이 만연된 타락이 올까 싶어서 강력하게 신앙인들에게 경고를 날리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무슨 이유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와 성도들에게 경고의 칼날을 내리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보이신 여러 사역들 가운데에 가장 큰 충격을 몰고 온 사역은 단연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성전 청결 사건이라 믿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니고데모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를 의문을 품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결심을 함께 품은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성전을 청결케 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과격한 행동은 사실은 편리함 속에 물들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냉혹한 경고였다는 겁니다. 성전 청결 사건 가운데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가 들어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그날 성전을 찾아오셔서 성전 입구인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사용될 소와 양과 소와 여러 가지 짐승들을 파는 장사치들을요 몰아내셨습니다. 헌금할 때 드릴 거룩한 돈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공인한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도요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분노가 그날 그 자리에서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향해서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요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가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주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들로부터 이익을 받아먹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로 이 사건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그 장사치들로부터 제사를 드릴 짐승들을 또 헌금 드릴 그 돈을요 비싼 값으로 착취당하면서까지 사야 했던 일반 사람들은 항상 피해자처럼 우리는 보아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수탈당해 오던 성전을 찾아오던 그 사람들의 분노를 예수님이 대신 해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그날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의 본 모습을 망치게 하는 제사장들과 그 장사치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전을 찾아와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예수님의 분노가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 극심한 분노는 어떤 점에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짐승을 사고 돈을 바꾸었던 그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였고 분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학 용어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가 생산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로 드려질 짐승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헌금으로 드려질 그 돈을 바꾸는 환정상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아무런 수요가 없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그것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성전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성전 관리를 하는 권한을 가진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 맞는 말입니다. 또 제사장들의 그런 허가와 그 사이에서 검은 돈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행해졌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사장들이 뜬금없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부추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할 경우 많은 이윤이 생길 수 있다고 확신을 준 이유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에게 그런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가정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반드시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같이 자기의 형편 처지에 맞게 산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반드시 가져오는 그 짐승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본 마음, 의도는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흠없는 제물될 짐승을 직접 손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짐승을 흠없이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의 회개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출애굽의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이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제물로 바쳐질 그 짐승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1세들도 또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출애굽 이후의 2세들도 이런 하나님의 본 마음과 감격과 이 모든 것이 점점 옅어지고 사라져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형식화되면서 그 형식화된 자리에 무엇이 돋아나느냐? 편리함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본 뜻보다는 인간의 편함이라고 하는 요소가 점점 들어와서 수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정성을 다해서 자기 대신 죽을 제물을 키우는 일이 귀찮아졌습니다. 성전까지 끌고 오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특히 잘못 끌고 오다가 흠이라도 하나 생기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것도 너무 번거롭습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성전에 드릴 그 예물이 될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돈으로 바꾸는 것도요 귀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원스톱 서비스를 생각하고 수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은혜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진 이 자리에 편리함이 들어왔고 조금 더 편하게 예배드리고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 가운데에 편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하나둘씩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요 어떻습니까? 장사꾼이 생겨나고 환전상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이익이 창출될지도 모른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제사장들도 이권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질 때, 헌신과 사랑이 없어질 때 발생하고 만 죄악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가 사라지고 단순히 의무만 남는 그 자리에는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다하는 제사보다는 의무감과 형식만 남은 신앙인들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단순히 편하게 오겠다, 편하게 예배드리겠다는 생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예배는 sacrifice, 서비스라고 하는 의미는 다 사라지고 convenience, 편리라고 하는 생각만 가득 차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의 타락이나 교회의 세속화의 원인은 사실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세속화의 더 큰 원인은 교인들이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라고 하는 요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편리하고 큰 건물에 집착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더 편하게 짓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교역자가 있습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교역자가 그래 된 이유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불평불만과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더러운 익망의 욕망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점점 보여지고 형식화되고 있는 예배와 신앙생활의 이면에는 예배자로서의 본질보다는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과 목회자에게 눈도장을 찍겠다고 하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일그러진 우리 신앙인들의 자화상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모습에 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단순히 교회에서 장사하던 그 장사꾼과 환전상과 그들과 이권을 결탁했던 제사장들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근원은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수요를 만든 수많은 타락한, 수많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 시대의 예배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예배자보다 더 타락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분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냉방시설과 난방시설을 갖춰야 된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냉난방시설을 갖추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굳이 고생해가면서 힘들게 예배 드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의 분노의 핵심은 뭐였느냐? 우리가 가진 편리함이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편리함으로 덮어버리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지 그게 바른 예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과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예배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편리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져야 될, 지켜져야 할 이 관계를 막는 것이 되어버린다면요,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은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편리함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파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흔히들 품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자, 아주 재밌는 부역이 나옵니다. 손을 모으고 좀 더 어떻게 하자고요? 누워 있자.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이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하게 편리함만 추구하느냐? 아닙니다. 편리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그저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쓸데없이 왜 손을 확 펴고 침대에 누우면 되는데 왜 손을 왜 모을까요? 그냥 누워 있으려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좀 취하는 것이 덜 꺼름직하고 덜 미안하니까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듯한 손을 모으지만은 실제 마음과 뜻은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가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편리함만 추구하는 신앙을 고집한다면 반드시 우리 영혼에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거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달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리함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잃으며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타락과 교회의 세속화를 바라보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머리에 떠올리며 단순히 몇몇 타락한 장사치들과 환전상들과 그들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치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분노의 핵심은 소수의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도록 수요를 만들고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행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편리함 속에서 신앙을 무너뜨린 수많은 다수의 예배자에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 바라봅니다.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